우리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왕국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궁극적인 영원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이전에 바로 예정되었다, 세워졌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왕국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계획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로 볼 때의 교회는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 전에 계획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말씀하셨죠. 9절에 보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교회의 이 결국적인 결론입니다.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이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죠. 15절에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기를 바라신다 그 말입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교회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목적은 유업입니다. 그 유업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그러면 창조의 목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아담이 창조된 목적은 유업 때문입니다. 다스리라, 통치하라, 군림하라.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실패했죠.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그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할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실 수 있는 하게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각 지체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인데 그 각 지체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들 가운데서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사람들을 주셨고요. 은사들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은사들이에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간차별로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 계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나 목사와 교사를 위해서 교사를 선정해서 교회를 잘 가르쳐 주고 교회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교회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체예요. 유기체. 그래서 한 몸입니다. 한 몸. 지식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같은 영과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히 현실적으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어셈블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명백히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역 교회에 대한 그 삶이 실패해버렸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구원해 주신 또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구원의 목적, 구원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치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 그래서 예정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적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고 말해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하나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킬 것을 예정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입양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에요. 천사를 낳으신 적이 없다고요.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낳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낳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낳으신 거예요. 또 처녀로부터 출생케 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입양된 입양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양하셨다. 그래서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늘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예정하셨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죠. 그러면 두 번째 예정이 있다고. 두 번째 예정. 그러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로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겠죠. 그 과정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자마자 하늘로 데려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킨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을 시간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 사실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아는 거죠. 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받자마자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았는가? 잠시 아는 것은 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그 지름길이 있는데 그 필리스티아인 지역 그 해변길 있죠? 지중해 해변길. 그쪽으로 하면 열 며칠만 걸리면은 약속의 땅으로 직접 들어가 버린다.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알게 해주셨죠.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그 가치를 거기에 다 부여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비중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어떤 목적에서 아담을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다스림과 통치와 굴림이라. 명백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거기서 실패해버렸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본질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실패예요. 아담의 그 삶은 실패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지역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지역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 교회의 삶을 잘 실현될 때, 살아갈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영혼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신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과거에 시작이 되었죠.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방금 읽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데 거의 관심을 안 둬요. 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분량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 진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진리는 반드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바로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이 진리의 말씀과 어떤 현실적인 적용점을 찾게 되는 것이냐. 그거를 찾는 사람은 진리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본문의 말씀과 거의 관련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냉정하게 말해서 후천년주의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교리를 신봉하고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한복판은 오직 이생뿐이에요. 오직 이생뿐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생을 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볼 그런 마음의 욕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잡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가능한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에 가치관의 이동이 있다. 어떤 가치관이요? 구원받기 전에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 전에는 온통 가치관이 세상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좌표가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하늘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관점은 다가오는 세상이죠. 하늘의 관점은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다가오는 세상이 실체예요. 지금 현 세상은 비유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상의 실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확신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교회에 대한 교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었다든지, 왕국과 교회가 같은 것이라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체시켰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국, 그것은 독립적으로 왕국에 대한 교리가 있고요, 실체가 있고, 교회도 독립적인 교리가 있고, 교회로서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본문에 보십시오. 왕국 복음의 성격부터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이 왕국 복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따르는데 병 고침, 기적, 그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의 내용은 혼의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 왕국 복음은 교회의 휴거 후에 다시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전파된 왕국 복음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두 번 전파되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 전파됐고요. 예수님께서도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 12 사도들도 왕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왕국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왕국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이 왕국 복음은 다시 전파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 증거될 것입니다. 왕국 복음은 혼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라. 그럼 메시아 왕국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로마라든지 다른 이방인들이든지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라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왕국의 표적들이 행해진다.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절대로 교회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왕국에 관련된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지가 다르죠. 그것을 입증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설명해 보면 왕국의 표적들이 행해지죠.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표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을 하면 반드시 사도의 표적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 참된 사실을 입증해내야 되죠. 그러지 못하면 모두들이 다 가짜 메시아고 가짜 사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도의 계승. 그럼 하나만 물어보면 된다. 사도의 표적이 있느냐?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문둥병자 고치고 독사에게 물려도 또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아야 돼요. 그 표적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표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건 모조리 다 가짜예요.
가짜들이라. 이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전했죠. 구원의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이 세상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런다. 금지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인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집에게만 간다. 이들이 전한 복음의 성격은 단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찾아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거부하지 않아요. 앞으로 왕국이 실현될 것이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로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왕과 왕국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예비된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시더라. 마지막 절에서 이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 말하지 오른편과 왼편의 통치자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에서는 어떻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하죠. 우리는 너희의 종들이라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러 왔다. 그러나 여기는 통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국이라고 해요. 이 마가복음 10장 35절 이 본문도 교회가 아니라 왕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요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지상에 보이는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이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을 것이다. 무슨 오른편이나 왼편 하셔서 통치할 생각을 하느냐, 무슨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이건 칭찬입니다. 통치에 대해서 간구와 또 유업에 대해서 열망하는 것은 그것은 모두가 다 칭찬의 대상이라. 오히려 반대는 책망의 대상이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통치에 대해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3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우니라.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하더라. 그 선지자,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마침내 발견한 거예요.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왕국이 실현되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로 통치되어지고 또 도덕적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전제가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이냐? 오직 빵이에요. 빵.
오직 먹을 것만 있다고요. 먹을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는 그것이 제일 먼저 강조돼서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세워질 왕국은 다분히 먹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실제적인 정치적인 권위로서 통치하는 것에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 자체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왕국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왕국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적인 동기에 의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왕국은 거부하세요. 자, 이 사람들은 전파된 왕국 복음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은 자신이 왕 되심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가까이 온 왕국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왕국이어야 하기에 사람들이 주고자 하는 잘못된 왕국을 거절하신 것이라. 아버지께서 주셔야 돼요. 이거 사람들이 주려고 한다. 요즘으로 하면 투표하면 되죠. 투표를 통해서 그 권위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 거기에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주는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국이어야 되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도 보면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몇 번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되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왕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련돼서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더라.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라고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 되심을 거부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이 군중들이 그 소리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이 왕인 것을 거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있죠? 자신의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장 본인임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 나귀와 관련돼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이 죄명을 붙이지 못하게 방해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그 이유는 또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왕이냐 물어봤을 때에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은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자, 11번째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언제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지상의 메시아 왕국은 세워졌을 것인가?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언되어 있다. 왕으로서의 직분을 받기 전에 구속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다. 로마에 의해 왕위찬 탈자로 처형되셨을 것이다. 부활 승천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69주는 종결되었을 것이고 어떤 기간의 간격 없이 곧바로 69주에 연결돼서 다니엘의 70째 주는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70째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시겠죠? 그러면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타난 설계도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겠죠. 아까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교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69째 주와 70째 주 사이에 간격이 없이 곧바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는가?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다니엘의 69째 주와 70째 주 사이에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때에 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미래하심이에요. 예정은 하나님의 미래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3명이 100m 경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발선에 섰어요. 출발 총소리가 울립니다. 그런데 100m 결승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1등, 2등, 3등 누가 들어올지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누가 1등으로 돌아오고 누가 2등으로 돌아오고 누가 3등으로 돌아올지 미리 아세요. 출발하기도 전에. 그러나 3등으로 들어올 사람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이 되지 못하고 3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는 않으세요. 그것이 미리 아심입니다. 미리 아심이라.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걸 미리 아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끔 유다 이스카리옷을 장악하지는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보자의 심판에 서실지 미리 알고 계세요.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누가 상과 유혹과 보상을 받게 되어지고 누가 빈손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장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 지옥으로 보내주도록 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구원만 받았지 유혹과 보상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해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나에 관련된 부분이고 나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런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그런 부분들은 다니엘의 69째 주하고 다니엘의 마지막 주인 70째 주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돼요.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관점에서 교회 시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괄호 네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초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에 주의하지 않을 것과 회개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다. 아무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 사도를 통하여 전파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여기에 이 복음서들이 증거하고 있죠. 온통 빵에만 정신이 찰려 있어요. 온통 문둥병 낫는 데만 정신 팔려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왜 먹이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제시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할 목적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됐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자마자,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소수의 12명만 남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군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군중은 막 벌떼같이 모였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목매다는 거예요. 다수의.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현실 때문에 그렇죠. 많이 모여야 돈이 나오죠. 많이 모여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죠. 한국을 대표하는 정통교회 뭐 이런 소리 말이죠. 대표 교단. 그런 데서 세운 신학교는 군대 연기하려고 했을 때는 그 인정해 준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나 여기에 초림 때 이스라엘 민족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왕국 복음이 묶이느냐, 말씀이 매이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은 전파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믿지 않으려 하는 이 시대의 죄인들을 대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것을 근거로 시대들에 따라 계획과 목적을 세우신다. 그래서 미리 아심이 항상 우선이에요. 예정에 앞서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다. 그 사람이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 사람이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을 거부하지 않으므로 왕국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아닌 다른 어떤 시대의 교회를 형성하실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다.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뭐 역사적인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 피는 죽음을 말하죠. 피는 처형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한 자의 죽음,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피로 교회를 사셨다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서 바로 구속받은 대가, 그것은 금과 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구속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고난이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되어야만 하고 처형당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고난이 그리스도 자신의 민족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스가랴에 의해 예언되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이냐? 원래는 로마가 거부해야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해야 되느냐? 원래는 로마가 처형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하게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처형해버렸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집이라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메시아를 찔렀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계속 같은 말 지금 반복하고 있죠.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걸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막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강제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지 않은 것과 같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다. 그럼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세 대상을 명확하게 나누셨어요. 분리하셨다. 영원에서도 새 예루살렘과 또 새 하늘들과 새 땅, 거주지가 세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가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다.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어 휴거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